오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 왔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한테 기도할 것을 늘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꾸며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재밌는 이야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싶으신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배경,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으로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이건 교훈은 직접적으로 스트라이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이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원한 맺힌 일이 있어서 재판관한테 가서 얘기를 해갖고 사정하는데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가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얘기를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 또 그 과부의 간청이 말이 돼서, 그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반전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하물며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 과부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는데, 그 간청을 들어줬는데 너무 간청을 하고 자기를 귀찮게 구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그 소원을 속히 응답해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과부처럼 우리가 막 간청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응답을 해준 그 재판관과는 다르게, 그런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재판관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판관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지금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꿈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안내하는 베드로가 길을 안내해 주는데 어떤 허름한 집 앞에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좀 저 집 좀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굳이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저 집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왜 안 들어갈까? 그래서 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뭐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많은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고 그 선물 상자가 예쁜 리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내 이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물 상자를 막 뒤져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적힌 선물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본을 풀고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세상에 살 때에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자기가 소원했던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좋은 것들이 선물 상자에 담겨서 이 방에 있는 것인가요?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선물인데 구하지를 안 해갖고 보내주질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다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좋은 선물들, 좋은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만 하면은 다 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그렇게 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구하기보다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로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사업 문제로 인해서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 문제로 힘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이 길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또 한 고비를 넘기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도 다시 현실을 보면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놨는데 다시 현실을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로 믿음으로 나오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저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로 어떻게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문제를 닥칠 때에 제가 제 영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제가 제 자신의 영혼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소리를 내서 저 혼자 저한테 이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오늘 혹시 낙심하고 실망한 심령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자는 그러한 의도로 함께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고마워하십니까? 네. 2절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염려합니다. 방황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로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데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가? 그걸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토저라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진 종교보다 높이 올라선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앞에 가장 중대할 질문은 항상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 어느 시점에 그가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성경을 읽고 평생 연구하여도 다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게 사정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만 드리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반대의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인데 우리가 다 아는 달란트의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고 상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받고 상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혼났어요. 그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와 갖고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을 안 했네 비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 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묻었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주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게으른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일을 하면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책을 지금 2권을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변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 뭐 그런 전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어요. 제가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날 때에 우리 자녀한테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적어둬야 되겠다. 뭐 책을 썼지만 그 책을 쓴 그 바탕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은 다른 거는 다 인생을 다 가르쳐주지 못해도 이것만 가르쳐주면은 내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를 분명하게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의 저의 소원이었고, 2번째는 믿음과 기도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정말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키가 기도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아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또 제가 뭐 많은 지식을 전해주지 않아도 제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또 그것이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저는 제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족의 식구라든지 또 교회에서 또 학생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꼭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늘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놀라운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구하는 것은 있으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때로는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 기도가 어느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에 공부하려고 아기를 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뒤쯤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고 저희 아내도 힘들고, 그런데 또 간신히 아이를 가졌는데 또 유산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8년째 되는 해에 결국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고 또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서도 힘들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주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때 주시고, 또 가장 좋은 아들 주시고, 또 딸도 하나 덤으로 주셔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전에 주셨으면은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키울 감당할 여력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부부 관계도 좀 준비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 당시에는 우리 생각대로 돼서 힘들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거로 주셨을 줄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또 다른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짧은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거는 5년 또 10년 시간이 걸리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더욱 확실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냥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교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교통이라고 완장을 차고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고, 또 때로는 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비탈진 길 위험한 데 있으면은 이제 거기 가서 학생들 올 때 이렇게 교통 정리하고 끝나면은 이제 학교가 머니까 이렇게 그 교통 그 완장을 이렇게 들면은 지나가던 차가 이렇게 서갖고 추락 같은 것이 서서 태워줘요. 그럼 그걸 타고 이제 학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만 해도 차 한 번 타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 한 번 타면 굉장히 행복한 건데, 그것도 이렇게 내가 교통완장을 다 들어갖고 차를 세워서 그거를 타고 올 때가 되면은 아주 뿌듯하고, 뭐가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완장은 비록 어린아이가 들었지만은 학교와 경찰서에 어떤 권위를 담고 있는 작은 표시이기 때문에 차들이 가다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또 죄악된 그런 나약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늘 넘어지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손에
우리에게 귀한 완장이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까지 교통안전 하나 차고도 어깨가 으쓱하는데 자랑스러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담은 예수의 이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이름 예수를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입니다. 생명과 사랑, 기쁨과 즐거움, 열매와 성취, 깊이와 의미, 용서와 화해,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의도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낙심되고 실망될 때, 또 두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또 현실을 보면은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실망될 수밖에 없을 때, 아까 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지? 또 그때 저의 모습을 보면 방황하고 있어요.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저에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방황하는지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제 영혼에게 제가 권면을 한다면은 두 번째 곡은 이 곡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현실이 우리를 방황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내면 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오늘을 절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염려와 불평보다는 기도와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도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특권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